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앙망하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대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너희 근적을 내 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면 진실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홍보하거나 광고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홍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랑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가 요즘에 많이 성행하고 있죠. 옛날에는 유튜브가 뭔지도 몰랐어요. 유튜브가 한참일 때도 저는 유튜브가 뭔지도 몰랐어요. 진작 알았으면은 뭐 광고를 했었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 지금도 잘 모릅니다. 그거를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유튜브, 유는 당신이죠. 튜브가 뭡니까? 관. 옛날에 그 TV는 브라운관, 진공관 이런 관을 통해서 이 영상을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관, 그러니까 당신의 TV, 당신의 텔레비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낱말이죠. 유튜브. 요즘에는 자기 PR 시대입니다. 유튜버도 있죠. 자기가 하는 그런 그 행위를 찍어가지고서 유튜브에 올려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하는 행위를 보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유튜버라고 이렇게 부르죠. 근데 요즘에는 그 유튜브가 많이 성행되어 있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성행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한 행위를 광고하고 홍보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한 일, 자기가 한 업적을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홍보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것이고, 내가 이런 업적을 세웠고, 이런 큰 일을 했고, 내가 이런 자랑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자기를 피하라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은 홍보하거나 자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남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해라. 그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한 지체에 붙어있는 왼손이 모를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그만큼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남을 구제할 때, 내가 선행을 할 때 그것은 마치 은밀하게 하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것을 도보의 기도, 요즘에는 흔히 중보의 기도다 이렇게 말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도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도보의 기도를 합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의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권리이고 특권인 것이죠.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영역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영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람을 그려가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위한 중보의 기도 그리고 남을 위한 선행과 구제도 너는 은밀한 중에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도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시고도 그것을 피하지 않는다. 그것을 홍보하거나 그것을 광고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닮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이렇게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자기 자신을 알아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숨겨주길 바라고, 내가 잘한 것은 아주 널리 홍보하고 드러내주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내가 한 일을 누군가 알아주지 않았을 때는 서운한 감정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 좀 알아줘야 될 텐데, 이것이 좀 알려져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을 섬기고 그리고 축복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알려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누군가 인정해주고 그리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남들이 나를 존경하고 칭송해주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은 너희가 이런 것들부터 완전히 자유해야 됩니다. 남의 칭찬, 인정, 그리고 칭송을 받는 것, 대접을 받는 것, 그 모든 것들로부터 너희가 자유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내가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 여러분 아론의 반차를 쫓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의 반열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사람의 반차, 율법의 반차를 쫓은 사람이 제1대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그의 모든 레위 지파가 다 제사장에 서여 그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반차를 쫓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 영적인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반차가 아닌 영적인 반차를 쫓은 바로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섬기고 그리고 봉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멜기세덱도 마찬가지입니다. 멜기세덱도 위대한 일을 하고서 그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죠. 어떤 사람은 멜기세덱은 예수님이시다. 왜냐하면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과 방분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바로 성육신하기 이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멜기세덱은 그가 누군지 그의 소속과 그에 대한 자세한 것들이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들과 오멜과 연합한 그 연합군들을 이기고 그가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른 군사들 약 400명을 이끌고 가서 연합군들을 패배시키고서 그리고 탈취물을 얻어갖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자기 조카 롯 그리고 그의 종들이 끌려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찾아오고 그리고 탈취물들, 이런 빼앗겼던 물질도 다 찾아왔습니다. 탈취물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먼저 멜기세덱을 먼저 만납니다.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죠. 그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축복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살렘 왕, 이것은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러분 아브라함이 높습니까? 멜기세덱이 높습니까? 멜기세덱이 높지요. 왜냐하면 축복을 비는 사람,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그를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천지의 주제, 뭘 말합니까? 하늘과 땅의 주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 금도 하나님의 것이고 은도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너는 그 얻은 탈취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 내가 지금 승리를 얻고 탈취물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것에 내가 만족하지 말아라. 그것에 연연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하늘과 땅의 주제이시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아멘.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는 땅의 복에 연연하지 말아라. 땅의 복. 네가 얻은 그 탈취물에 만족하지 말아라. 먼저 영적인 복을 네가 사모하라. 아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내가 전쟁에 승리한 것은 네 지혜로 한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이나 내 여건으로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같은 일을 내가 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아멘.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쳐 있었지. 왜? 전쟁에서 싸웠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긴장이 풀리잖아요. 왜? 승리했고 얻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힘이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는요, 힘이 나요. 일을 할 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힘을 쓰면 힘이 빠지겠다 해서 힘쓰는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힘이 점점 없어져요. 나중에는 무거운 것을 전혀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힘은 쓰면 쓸수록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처음에 2kg를 들 2kg. 들다가 3kg 들 수 있겠다. 근력이 생기니까 3kg도 들었고 3kg 들리는 거예요. 5kg, 5kg 도전하고 5kg 들고 나중에 15kg, 15kg 야 20kg 들겠는 걸 20kg도 들어 20kg. 왜? 힘을 쓰다 보니까 점점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고 근력이 강해져서 나중에는 20kg, 30kg 막 드는 거예요. 몇 끼를 드는 사람은 250kg 들어 올려버리죠. 자기 체중의 몇 배가 되는 것을 들어 올려요. 근력이 생기니까. 힘은 쓰면 쓸수록 더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을 쓰면은 힘이 빠진다. 그래서 힘을 아끼는 사람은 나중에 아예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싸울 때는 어떻습니까? 힘을 다해서 싸우는 거예요. 지칠 줄 모르는 거예요. 싸우다가 그 승리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긴장이 풀리니까 힘이 쭉 빠져요. 아우 피곤하다. 자고 싶다. 지친다. 아브라함도 전쟁을 할 때는 지칠 줄 모르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탈취물을 얻어가지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때는 긴장이 풀리고 힘이 빠져서 지치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허기져.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탈취물을 얻었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나 승리했다. 나는 승리자고 난 부자다. 많은 탈취물을 얻었다. 이 세상에 나를 당할 사람이 없다. 한껏 교만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왔습니까? 멜기세덱이 나왔어. 소돔 왕을 만나기 전에 멜기세덱이 먼저 나와서 아브라함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떡과 포도주였어요. 그는 지쳐 있었잖아요. 그는 줄였습니다. 허기가 졌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너의 승리가 너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자만하지 말아라. 그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너를 승리로 이끄셨다고 일깨워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타락하지 않도록 신앙심을 잃지 않도록 그 힘을 용기를 북돋아 준 것이 바로 멜기세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긴 설교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짧은 설교를 했어요. 오늘 멜기세덱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멜기세덱의 설교. 자,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짧은 두 마디의 이 설교를 들어보세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두 마디의 그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예언적인 축복을 한 거예요. 이 축복에 아브라함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몇십 분짜리 설교를 한 것이 아니고 단 두 마디 이 짧은 설교에 아브라함은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가 얻은 탈취물에서 가장 좋은 것의 10분의 1,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11조의 기원이 바로 여기서 창세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 이것은 립서비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로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이 립서비스가 아니었다. 단순한 격려도 아니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을 받아서 그대로 축복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립서비스인가요? 여러분 축복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립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립서비스를 좋아해요. 막 축복 좀 해줬으면 좋겠다. 목사님 축복 좀 해주세요. 축복기도 해주세요. 축복기도. 그릇도 안 되게 축복기도 축복해주세요. 목회자는 막 축복기도 해요. 마음에도 없는 축복기도 해요. 립서비스는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립서비스. 단순한 격려도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된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된 말씀. 그것이 길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것이 짧아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립서비스가 아닌 성령의 감동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지쳐 있습니다. 권고해요. 오늘날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나와 있는 시간보다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보다도 세상에 나가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주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는 명예 양식을 먹는 시간도 불충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도 충분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 있는 시간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세상에 나가 있으면서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신앙 가지고 신앙이 막 일치월장 성장을 바란다는 것은 욕심인 것입니다. 욕심인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최소한의 공예배, 주일 오전 오후 수요예배, 공예배, 최소한 공예배는 참석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특별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매일 밤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런 모임에 참석함으로써 말씀을 듣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룰러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역사합니까? 가만 놔두질 않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파산적인 공격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귀예요. 이런 사탄의 여러분 이런 파상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모여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먹여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런 일터에서 또는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을 탐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지친 상태로 옵니다. 그리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는데 피곤하고 지치고 졸리고 그래서 그 한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한 시간을. 비몽사몽간에 그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말씀에 창명해야 돼요.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말씀 여기가 빠져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목회자의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속에서는요 서로가 서로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치느냐? 내가 깨달은 것을 그냥 단순하게 저 사람 저거 고쳐야 된다 해서 가르치는 것은요 오히려 화를 부릅니다. 저 사람 저거 고쳐야 될 텐데 저 사람 저 병적이야. 저 사람 저거 안 고쳐서 저거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단점을 내가 고치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중요한 것은요 길지 않더라도 성령의 감동된 말을 선포해 줍니다.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찔림을 받고 그리고 고쳐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감동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성령을 늘 보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말이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지나가는 말로 던진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큰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깨우침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교회 속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멜기세덱의 설교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것, 기억나게 하는 것, 그리고 도전을 주는 것, 상기시켰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얻은 승리는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 공로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번에 잘 싸웠다. 내가 잘 싸워서 승리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 공로를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소유주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빼앗은 전리품이기 때문에 내가 취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는 그것에 대해서 자유한다. 자유한다. 물질을 탐닉하지 말고 거기에서 네가 자유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게 더 큰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던 멜기세덱의 선지자적인 음성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누굴 만났습니까? 소돔 왕을 만나게 되죠. 잠시 후에 소돔 왕을 만나게 돼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그 소돔성에서 빼앗겼던 그 전리품들을 다 소돔 왕에게 다 줍니다. 뭐 하나 취한 것이 없어요.
빼앗겼던 소돔성에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찾아와서 그것을 소돔 왕에게로 다 돌려줍니다.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최소한 자기 권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야, 이건 네가 빼앗겼던 것 내가 목숨 걸고 가서 내가 찾아왔는데 얼마를 줄 거냐. 내가 빼앗어 내가 다시 찾아오놨다면 너는 다 잃었을 것이다. 내가 팔을 갖고 넌 2를 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반반씩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 너무 그렇게 했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소돔성에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돌려줬다. 그때 비로소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멘. 어떻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가?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돌려준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었을까요?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아멘. 설교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일을 하기 전에 세상에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내가 말씀을 듣지 못했더라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그것을 추진하고 그것을 결정했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생각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빼앗겼던 것 내가 다 찾아왔는데 너에게 다 남김없이 돌려주겠다. 그 어떤 것도 나는 취하지 않겠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세상의 것, 세상의 물질을 탐닉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우리는 물질로부터 세상 것들로부터 우리 자유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입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왕 같은 제사장. 아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인 신령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기 멜기세덱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지. 아브라함에게 선지자적인 예언의 축복을 해주고 아브라함을 변화시켰던 멜기세덱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가 누군지 그 출처도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인지에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사명을 다하고 그는 사라집니다. 자취를 감추는 것이지.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 그는 그 당시 인기가 최고조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로 착각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신의 정체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아니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는 거예요. 나는 물론 세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 뭐라 했습니까? 보라! 그랬어요. 사람이 놀라서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저분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나를 보지 말고 저분을 보라! 저분을 따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최고조의 인기가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등장에 모든 시선을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할 때 예수님께로 그 시선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떠오르면 달과 별들은 그 자취를 감추는 것입니다. 감추게 되는 것입니다. 달이 여전히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 밝은 광명이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추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태양 앞에서 별빛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별빛도 아무것도 아니고 달빛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태양이 떠올라는 세례요한은 자기의 신분, 자기의 위치를 알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태양이 떠오를 때 달의 직분을 감당하고 별의 직분을 감당했었던 자기 자신이 이제 사라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조용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위대함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례요한을 칭찬하셨어요. 여자가 난 중에 세례요한과 같이 큰 자가 없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의 겸손함, 그는 엘리야의 성령과 능력으로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잠잠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잠잠히 사라졌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일을 해놓고 그것을 자꾸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홍보하고 광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뭘 했습니다. 그것을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드러내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태양을 만드셨어요. 태양은 온 누리를 비추는데 태양이 아침에 떠오를 때마다 빵빠레를 울리면서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태양이 없으면 모든 동식물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 누리를 비추죠. 그런 위대한 일을 하는데도 말없이 떠올랐다가 말없이 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일같이 반복하는데 떠올랐다가 지고 떠올랐다가 지고 태양이 위대한 일을 하잖아요. 빵빠레를 울려도 그것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스타가 나타나면 빵빠레 울리잖아요. 원 스타가 나타나면 빵빠레 한 번 크게 울려줍니다. 투 스타가 나타나면 빵빠레를 2번 울리잖아요. 별이 4개면 4번 울려주는 거예요. 그게 특권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태양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합니까? 그러나 빵빠레를 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주님은 은밀한 가운데 조용히 잠잠히 그런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다. 그리고 자신을 홍보하거나 자기 자신을 광고하지 않으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위배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조용히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또 다른 사람에게 영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또 성령의 감동된 말씀을 주기 위해서 우리 매일같이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봐야 돼요. 주야로 말씀의 단맛에 이끌릴 수 있는 사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며 그 말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자주 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저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던졌는데 그 말이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성경도 보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도 않으면서 단지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고치려고 든다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세상에서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무명한 자가 되는 것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나도 유명한 사람 됐으면 좋겠다. 유명한 자. 세상에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버리십시오. 우리가 무명하게 되는 것,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것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성경에 나옵니다.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어디서 유명합니까?
천국에서 유명합니다. 아멘. 천국에서 그 이름 모르는 천사가 없어요. 구속받은 성도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도 아시고 예수님도 아시고 성령님도 아시고 그 이름 부릅니다. 바로 인정입니다. 세상에서는 무명하지만 주님과 같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행하는 자들, 천국에서 영의 세계에서는 유명한 자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6장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멘. 세상에서 존귀나 또는 어떤 직책이나 어떤 훈장을 달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명하다는 것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나 자신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알아주지 않아도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보셨어요. 아멘. 주님이 이제 알아주십니다. 내가 당신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세요? 내가 당신의 기도하고 있어요.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그를 위해서 얼마큼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교회로서 내가 다 이거 한 겁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보세요. 이게 된 줄 아십니까? 다 내가 한 거예요. 홍보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의 행위록에 다 기록했어요. 네가 언제 무슨 날 몇 시 언제 무엇을 했다는 것을 다 천사가 보고했고 주님은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나팔을 불어요. 내가 했다 하는 순간에 그 상급이 떨어져 버려요.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합니까? 나를 알아주세요. 내가 한 거예요. 이것도 내가 있고 저것도 내가 있어요. 내가 아니면 교회가 안 돌아가요. 내가 한 것입니다. 나를 알아주세요. 나는 그런 사람은 상급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